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상은 초월적인 사건이지요. 환상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상을 주실 때 하나님은 보통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나 우리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에 보통 이런 비상한 방법, 특별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스가랴가 받은 환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환상을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도 이제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은 그저 이 당시 이 백성 스가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도 이 환상이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것. 당연히 그러니 오늘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8개의 환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천사에게 스가랴가 묻고 또 바라본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말들과 또 파발로 여러 나라를 다녀왔던 그 사람들에게 받은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두 번째 환상과 연결되어지는 촉발점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백성을 괴롭히는 수많은 주변 강국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무척이나 화가 나 있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심판에 화가 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환상의 메시지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스가랴가 이 환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그 환상이 그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1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성경에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환상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신탁, 계시가 내려올 때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실 때는요, 대부분 상황이 그리 여의치 않았어요.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남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탈출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을까요? 욥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은요, 여러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였지만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나의 인생의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것이면 족하다. 그게 다른 표현이 뭐냐면 눈을 들어 본즉 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으로는 어딘가로 내가 탈출해야 될지 출구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탈출구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전혀 긴장감이 없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길이 없다는 거죠. 탈출구가 없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는요, 너무 견디기 힘든 말이었던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을 가진 백성 아니냐, 여기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우리가 비록 가진 무기가 없고 비록 우리에게 전술이 없지만 우리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한번 저 백성과 한번 저 군대와 한번 싸워보자. 여러분, 이게 더 쉬운 방법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요청한 건 뭐냐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왜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일하심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위로 열린 그 위로 뚫린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눈을 들어 본즉 뭐가 보이냐면요, 첫 번째 4개의 뿔이 보입니다. 4개의 뿔. 여러분, 뿔은 한 사람의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일생이나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뿔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뿔이 좋은 쪽으로도 쓰이고 나쁜 쪽으로도 쓰이게 되는데, 좋은 쪽으로 쓰이게 될 때는요, 예를 들어 시인이 주여 나에게 구원의 뿔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 나의 뿔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일하심으로 뿔을 들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뿔은요, 19절에 그 뿔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의 환성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꼭 어렵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환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다 해석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이 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겠죠, 뿔이니까요,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흩트린 뿔이니라. 하나님은요, 이방 족속들과 이방 민족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왜 화가 나 있으셨는지는 1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1장 15절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게 개역개정을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새 번역이나 좀 쉬운 다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이게 하나님이 열받는, 화나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때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전쟁은요, 사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한 나라가 모시는 신과 한 나라가 모시는 신의 대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을 붙어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모시는 신이 네가 모시는 신을 이겼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민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생각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높이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처참히 머리를 숙이게 하고 굴복시키며 굴종시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누가 화나시냐면 하나님이 화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그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들을 가지고 그 뿔을 들어 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뿔에 대하여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9절을 보니까, 20절을 보니까 뭘 준비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뿔들을 부시기 위해, 이 각각의 뿔들, 4개의 뿔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건 뭐냐면 4명의 대장장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4개의 뿔은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스가랴서가 나오기까지 괴롭혔던 4개의 나라들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이렇게 4나라로 지목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스가랴 이후에도 나타나지는 그런 정권의 그리스, 로마까지 보는 학자들의 견해들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은 바벨론부터 시작하겠죠.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같이 의미를 함께하고 있는 건 뭐냐면 4개의 뿔이라는 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그 나라들, 사방에서 그들의 목줄을 쬐며 그들을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상징이 바로 4개의 뿔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 현대식대로 조금 더 적용하다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는 끊임없는 역사의 도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핍박의 내용들, 끊임없는 유혹과 또 끊임없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세속적인 권력과 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여서 4개의 뿔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4개의 뿔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4명의 대장장이를 준비하셨습니다. 왜 4명일까? 왜 4명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한 명이 한 뿔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 한 뿔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인, 한 뿔도 그냥 놓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신념, 뭐 하나님을 신념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하나님의 확고한 작정, 이런 것들이 4명의 대장장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대장장이라는 말의 뜻은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대장장이는 숭년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모래나 나무나 돌, 금속 등을 가지고 긁거나 만들어서 정교한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를 대장장이라고 하고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숭년공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의 장인이죠. 굉장히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대장장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4개의 뿔들을 남김없이 흩어버리고 남김없이 파쇄시켜버리고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 4명의 대장장이는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또 다른 이 나라들을 다루게 되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힘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역사를 보세요. 그 힘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들은 또 뭐랍니까? 역사의 흥망성쇠가, 존폐가 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분,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아시리아, 이 수리아의 엄청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역사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흥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신흥 바벨론의 이 기계도 결국엔 누구에게 망합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영토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또 누구에게 망하게 됩니까? 그 당시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그리스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 그리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되고 난 이후에 그 그리스는 또 누구에게 멸망해요? 로마에게 또 멸망. 로마는 누구에게? 게르만 민족에. 역사는요 끊임없이 힘센 놈, 그 힘을 잡기 위해 누군가가 계속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힘센 놈의 힘을 잡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반복인 거예요.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착취하고 빼앗고 무찌르는 것을 통해서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현장 가운데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아직도 망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신자들, 정말 가냘프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여러분 툭 하면 꺼지고 이렇게 후 하면 불면 없어질 것 같은 그 믿음, 보이지도 않는 실체와 같은 그 실체 없는 그 믿음, 약속,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춤이 없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창궐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4명의 대장장이는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또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작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이 대장장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타이밍, 그 순간에 하나님은 숙련공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숙련공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도전들, 이 세상의 뿔과 같이 스스로 고개를 들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뿔들을 다 없애버리고 흩어버리고 다 나누어버리는 역할을 하나님은 숙련공들을 통해서 해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단순히 이 메시지가 그래 하나님이 그 세상의 모든 도전들을 다 초전 박살내 버리실 거야 라는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무제하심이 물론 세상의 여러 도전들과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고 압박하는 것들을 다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전세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지만, 저는 그보다도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스가랴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스가랴의 환상을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첫 번째 환상, 70년 동안이나 방치해 놓은 이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야, 방치해 놓은 게 아니야.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백성은 내가 질투하도록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가 너무너무 풍성하게 만들어줄 내 백성이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는 이미 이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 포로 상태에서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어난 일들이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이미 어떤 면에서는 돌아온 백성들이 바라본 환상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1장에 보면 파발들을 다 보냈잖아요. 세상이 어떠하냐 땅을 두루 다니고 보내시더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황무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뭘 세울 만한, 나라를 세울 만한 뭔가의 일이 일어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이 스가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바라본 환상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 제가 호주에서 겪었던 아주 짧은 경험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가 호주로 건너가게 된 계기는 사실 한국에서 사역을 계속하다가 다시 처음부터 뭔가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속에서 좀 내려놓고, 이 젊은 목사가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게 사역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30대 초반에 호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냥 막 호주로 간 건 아니겠죠. 가야 할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호주의 상황들을 살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살펴본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나름의 계획도 있었어요.
그런데 호주로 제가 쫙 건너가고 나니까 제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들과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내 가족, 내 식구가 이렇게 저렇게 교회 헌금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딱 남아서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한 달의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약 300에서 350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식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32만 원에서 37만 원 사이. 근데 여러분, 내 가족이 그 돈을 가지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상상을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마 한 달 여러분이 쓰는 돈, 여러분 혼자 밥값하고 뭐하고 쓰는 돈 생각해 보면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짜 이 아들이 이렇게 어디를 지나가다가 장난감 사달라고 쪼르거나 그 캔디 하나, 이 막대사탕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쪼르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왜 그거 1불짜리 사줄 돈이 없었거든. 새벽기도 갔다 오면 차 안에서 집에 들어가기가 참 무서워서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여러 가지로 기도도 하고 막 때로 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진짜 어려웠던 게 뭐냐면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먹을 게 안 보일 때 진짜 마음이 쿵 떨어져요. 먹을 게 없을 때. 근데 냉장고도 크지도 않아. 여러분 아는 그 문짝 이렇게 한쪽으로 여는, 위에 조그만 거 있어서 위에는 냉동고 밑에는 냉장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 양문으로 여는 냉장고에 지금 막 이렇게 열면은 뭐가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그런 큰 냉장고도 아니었어요. 그 작은 냉장고에 문을 딱 여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쿵쿵 떨어지는 거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수중에 가진 돈도 없는데. 물론 여러분 이전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재밌는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먹이신다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나 웨하스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러는 거죠. 웨하스 뭔지 알죠?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과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껍데기 벗겨가지고 하나씩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햇바닥으로 크림을 나름나름 해서 먹는 그 과자, 그게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사실 그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웨하스가 엄청나게 많은 웨하스가 교회에 비치돼 있는 거죠. 근데 그 행사가 취소가 돼서 그 웨하스가 우리 집에 절반이 30개 이상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질릴 때까지 웨하스를 먹었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웨하스 먹고 싶다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럴걸, 다른 거 먹고 싶다 그럴걸. 웨하스 먹고 싶다니까 웨하스를 그런 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쿵 떨어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날 문을 딱 열었는데 문 앞에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는 거죠. 저희는 한 권사님이 저희를 건사해 주셨는데 그 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방이 막 7개, 8개씩 되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 살 수 있는 방을 한 켠을 줬어요. 별채처럼 있는. 근데 그 별채에 있는 저희가 묵는 곳은요, 뒷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이 쪽문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게 문처럼 보이지 않는 쪽문이라는 거죠. 원래 그 현관은 왼쪽 끝에 저쪽 큰 데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박스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 그 현관에 갖다 놓는 게 맞는데, 웬걸 그 박스는 저희 집 문 앞에 딱 그 쪽문 옆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안녕, 나는 옆집이야. 물론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필요하면 이거 먹고 필요 없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너무 쿨하죠? 딱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냉장고를 통째로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은 거야. 이유를 들어보니까 호주는요, 휴가를 떠나게 되면 한 달씩 가요. 적게 가는 게. 그리고 많게 가는 사람들은 매니저가 얘기하면 나 한 6개월 한국 좀 갔다 올게 휴가로. 그러면 그래? 알았어, 갔다 와. 이게 휴가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휴가를 갔다 와야 되니까 한 달 동안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면 다 썩어나니까 그걸 다 담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옆집에 준 거야. 근데 여러분, 옆집에 준다고 생각하면 그 쪽문이 아니라 더 큰 대문에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집 냉장고가 빈 걸 알고 거기에 그 음식까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박스를 딱 열었는데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얘네는 아무 생각 없이 한입 베어문 치즈 막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냉장고를 다 털은 거지. 여러분 그 음식을 보고 제가 기분이 좋았겠을까요? 나빴겠을까요? 에? 좋았을까? 나빴을까? 너무 좋았어요. 먹다 남은 거면 어떠냐, 다 우리한테 먼저 던져라 막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보고 더 좋은 것보다 제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드니에, 멜번에 있는 버우드에, 큐에 있는 세븐 그 번지수 안에 있는 그 작은 문, 그곳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시골 구석에 있는 작은 목사 하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야. 하나님이 이 시골 촌구석에 있는 나도, 아니 내 안에 있는 그 냉장고도 아시는 하나님이 나 먹을 거 없다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하시구나라는 걸 내가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가랴가 환상을 바라볼 때,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허벌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고사하고 성벽은 고사하고 그냥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이 스가랴에게 떨어졌을 때 스가랴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스가랴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지만, 스가랴 개인 입장으로 본다면 그냥 그 수많은 그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계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조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향한 알 수 없는 핍박들을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유도 알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로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내가 하나님 볼 수 없고 비록 내가 하나님 느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길? 구원의 길. 무슨 길?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지금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슨 이 상황을 뒤집어 엎거나 뭐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이름 석자를 꼭 기억하시고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스가랴가 이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내고 기뻐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이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금 우리 고3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그 수많은 고초들, 정책 바뀌지요. 코로나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겪은 거 많아요. 2020년도 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소망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도전과 뿔들을 흩으시고 꺾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세우고 또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